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별빛이 선명하게 보일 때가 낮일까요, 밤일까요? 밤에 별빛은 더 빛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가장 분명하게 빛날 때는 잘 될 때,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고난일 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고난의 때에 진실한 믿음은 드러나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믿는다고 생각해 왔던 사람인지가 드러나죠.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그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받는 것을 요청합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물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청한 것은 로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어요. 자기가 재판받으러 가는 그 여정까지도 바울은 선교의 기회로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묵상해 봐서 알지만 로마로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해요. 죽을 뻔해요. 그런데 그 험난한 시기를 지나며 배 안의 사람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는데 바울은 침착하고 담대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25절에 나오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27장, 28장이 진행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노란색 원 안이 오늘 27장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레데 섬, 크레타 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표류를 하는 바람에 흘러서 빨간색 동그라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되죠. 바울은 성령님의 경고를 듣고서 항해를 말려요.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항해 가면 안 돼요. 그랬는데 백부장은 전문가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떠났다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에서 그 배의 위로자요 또 구원자로서 위치가 바뀌게 돼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텐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바울이 바람이 맞지 않아서 겨우겨우 미양이라고 하는 크레타 섬의 한 항구에 정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장과 선주는 백부장에게 여기는 겨울을 나기가 좀 어려우니까 조금 열려있는 곳, 다음 항해를 나가기도 쉬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겨울을 납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이거 항해 떠나면은 우리의 목숨도 위태롭고 손해가 클 것 같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 시기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그래요. 금식하는 절기.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기간이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이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태양력에서는 10월인데 이 10월에는 지중해에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예요. 항해가 위태로운 시기죠. 근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경험상, 자기들의 지금까지 해온 그동안의 모습을 볼 때에 요 미항에서 여기 있는 베니스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요거 금방 가서 여기서 쉬자고 한 거예요. 선장은 자신의 경험대로 판단했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 항해의 위험함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만 미루어 본다면 백부장의 판단은 합리적인 판단이죠.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 오랫동안 항해를 했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떠났다가 잠시 순풍을 타고 뜻을 이룬 것처럼 보였던 이 항해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나면서 이제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항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은 23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두려운 순간이겠지만 바울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들었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말씀을 증거하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분명한 믿음의 말 앞에서 사람들이 점점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경험을 따라 살아요. 서점에 가면은 자기 개발서에 있는 책들은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는 책들도 많습니다. 잘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복되게 사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유튜브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말, 전문가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일에는 얼마나 시간을 내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믿음 있는 사람인가 보려면은 위기의 순간에 내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지 보면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서 주는 하나님의 뜻을 얻으려고 하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언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 결정하고 판단하는가? 합리성의 함정을 주의하시고요. 경험과 판단에 속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 되네? 이게 합리적이네? 합리적인 것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결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을 읽어야 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히려 어려울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구하시고 그분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으며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25절에서 오늘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이 말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야 다르게 살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르게 살 수 있냐면은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말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요 판단과 비난의 말은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격려하고 세우고 살리는 말씀을 하기 위해 더 애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사공들이 몰래 도망가려 하는 것도 알아채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경고해요. 이 사람들 없으면 배 표류하다가 다 죽는 거라고. 그래서 군인들이 거룻배줄을 끌어서 이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또 생명을 살리는 또 하나의 방법을 지켜가죠. 구원의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자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을 거야.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음식 드세요. 여러분 중에 머리카락 하나 잃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게 배의 사람들은 하나하나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격려 속에서 힘을 차리고 음식을 먹고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게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봐요. 믿는 사람도 별거 없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도 우리를 다르게 봐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걸 알 텐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격려하고 세우는 말이 아니라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이라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는 말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누가 우리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말이 바뀌려면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제 친구 목사 중에 말버릇이 그런 친구가 있어요. 뭐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 아니. 우리 이거 먹으러 갈까? 아니.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시작하면 무조건 아니에요. 말하기가 싫어요. 다행인 것은 교회에서는 안 그러신대요. 저한테만 그러나 봐요. 오늘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판단과 비난의 말이 자꾸 입 밖에서 나오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요. 하지만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격려하고 말씀대로 세우면은 그 사람 때문에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막힌 일도 풀리게 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또 살리고 격려하는 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살리는 사람이 돼요. 살리는 사람. 37절에 이 배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276명이에요. 그 당시에 배의 규모로 본다면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바울의 믿음은요, 이 276명 중에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고 있죠. 결국 이렇게 표류하던 배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서 배가 깨지게 되고 사람들은 이때 필사적으로 육지를 향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죄수를 호송하던 군인이 죄수를 놓치면 자기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돼요. 어차피 이 혼란 틈에 죄수가 도망치고 나서 우리가 그 책임을 물을 거면 여기서 죄수를 다 죽여버리자는 거죠. 그런데 43절에서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려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모두 육지를 향해 뛰어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백부장 때문에 바울이 살아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말과 행함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먼저는 내가 살고 살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요. 다른 사람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살은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살아요. 우리 주님의 복음은 살리는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듣고 믿어서 선포한 그 말씀대로 276명 중에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말씀으로 격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침묵한다면은 누가 그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침묵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가족에게, 친지에게, 지인에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또 격려하여 세우는 사람으로, 그 말씀으로 나와 다른 이를 살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 표류하여 깨져가던 배에 생명의 전달자로 바울을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정말 끝간데 모르고 표류해가는 이 세상에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삼으실 것을 믿고, 오늘 바울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험한 풍랑 가운데 표류하는 배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표류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온 나라와 사회가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모르고 주님,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표류의 시기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 합리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담아 듣고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음성 들려 주옵소서. 주님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실 것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해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의 말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